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필요한 음식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런 배고픔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 가지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평안과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화목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많은 도전들, 특별히 유혹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영적으로 어떻게 강건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 비결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후반부에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육적인 필요, 혼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방법이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첫 어구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요, 낳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공급자가 되어주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안내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나의 이게 그 당시의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유머죠. 하나의 유머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죠. 이럴 부모가 없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럴 부모가 없다. 이런 아버지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원리를 육신의 관계 속에서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특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누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시다. 내가 그 일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하고 아주 친한 내 친구가 이 도움을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에게 나보다도 당신을 잘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는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내 이름을 대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는 사람은 그 이름을 듣고 그 관계를 봐서 처음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우리가 그 아들의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그 아들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그 공로를 보시고 자격 없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생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조각의 떡, 한 방울의 물이 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절대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원인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내부적인 어떤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아프리카와 같이 전쟁이나 오래된 어떤 가뭄에 의해서 기근과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이들도 있고요. 어떤 전쟁, 자연재해 여전히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외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일을 하기를 싫어해서 어떤 게으름, 어떤 또 건강의 문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재산을 탕진한 경우들, 어떤 사업에 어떤 실패한 경우들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땅의 자원이 고갈된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그런 도움은 절실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난의 문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이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들이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면
나머지 광야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참 농사지을 땅이 없는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또 그 약속을 채워주시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을 이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미국에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아니면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한 조각의 빵이 귀했던,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내가 이 험난한 이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막막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굶어서 돌아가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미래가 두렵고 불투명했던 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지나간 5년, 지나간 10년의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의 그런 어떤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종종 간증하지 않습니까? 처음 왔을 2004년에 포토스에 처음 다시 왔을 때, 그렇죠? 이곳에 와서 첫 번째 이렇게 식사를 해결한 곳이 웬디스 햄버거 가게였어요. 가족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이제 이곳에서 어떠한 형태로 사역을 해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삶을 펼쳐가야 할 것인가, 막막한 거예요. 아는 분 딱 한 분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그분을 제가 의지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또.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지난 14년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를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만하면 이러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오늘도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시는 분, 건강 주시는 분,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 내일을,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내게 건강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겸손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으로 하나의 양식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즉 삶의 많은 필요들을 놓고 실제적인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 살던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막 기도 부탁을 막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막 병이 낫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미국에서는 내가 이런 것을 자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이 낫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미국에서 아프면은 먼저 911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머전시가 생기면은 구급차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급차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911 걸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밖에는 이 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들 나라에는 의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좀 형편이 나아지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넓어진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미국의 신앙이 약해지는가? 왜 이민자들의 신앙이 형편이 나아지면 반비례해서 신앙이 떨어지는가? 내가 구할 수 있는 자원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했던 그런 순전한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그럼 의학적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는 미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필요들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가운데 안정된 직업에 대한 어떤 감사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직업이 영원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루아침에 사업의 운명이 엇갈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인공지능, AI의 등장으로 인해서요, 202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이런 문명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할 직업이 또 한 200만 개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500만 개 가량의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900년도에 뉴욕에서는요, 뉴욕의 그 5번가를 관통하는 이 수많은 차량들, 그때 뭐 차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차가 그 뉴욕의 거리를 활보했다는 것입니다. 1900년. 그런데 13년이 지난 1913년에 모든 운송수단이 이제 자동차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마부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트랙터가 개발이 되자 많은 농부들이 또한 직업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드론이 나오고 뭐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인공지능 또 의료 로봇 이런 것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드론과 무인차, 의료 로봇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직업들 리스트가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제 대학 보낼 때는 미래의 어떤 뭡니까? 전망이 있는 직업, 또 사라질 직업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골라서 보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조업, 이런 공장에서 앞으로는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명 그리고 개 한 마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혹시라도 누가 외부인이 출입해가지고 공장에 뭔가 이렇게 좀 물건을 건드리고 할까봐 지키는, 그 공장을 지키는 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장에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확대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전반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우리가 구할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이 기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용서함 받았는데 이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히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구할 때 용서하심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어떤 선언이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요한복음 13장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죄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목욕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 얻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욕한 자도 다니다 보면 손발에 먼지가 묻고 흙을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손과 발을 씻을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다시 구원 얻는 그런 어떤 회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힌 담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이 그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조건, 내 공로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존재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여러 항목들 중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용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간관계에서 이 용서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나타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화목제물,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신 그게 아버지의 용서를 불러왔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면, 그렇죠? 용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힌 담을 자꾸 사이에 이렇게 두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어떤 매듭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용서를 실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생활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섬김과 나눔이 있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어떤 평강, 우리 속에 넘치는 그런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이 평안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쁨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몰려왔고 여전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벌고 평안히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잠시 달라스에서 동쪽으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도너스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도 달라스에 살았기 때문에 제 아내를 이제 태우고 가서 새벽에 일을 하고 올 때는 제가 차가 한 대여서 제 아내를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40분 떨어진 곳에 가서 제 아내를 이렇게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 주인 그 아주머니하고 이제 제 아내가 같이 일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될 기회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이제 미국에서 이미 먼저 와서 이렇게 터전을 마련하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일구고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결혼해서 이제 이분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알 만한 어떤 정보들, 요즘은 뭐 인터넷도 많이 이렇게 뭐 잘 되어 있고 하니까 미국 생활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게 더 뭐 그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미국 생활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한국에서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미국 생활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거,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파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영화 속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잘 하려면은 드레스를 좀 많이 준비해 가야 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드레스를 많이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드레스는 한 번도 입어볼 기회가 없고 매일 같이 쉴 틈 없이 도너스 가게 와서 일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참 딱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일하는 게 짜증나고 하니까 그냥 이제 남편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막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거 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땅의 꿈을 쫓아다니다가 만약에 놓쳐버린다면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드림이에요. 천국 드림.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은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많이 누리는데 가정이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고립되어 살아간다면 나 혼자 먹는 맛있는 음식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회 생활 속에서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그 삶이 어떤 행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힘입어서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요즘 말로 하면 샐러드를 먹고 사는 것이 LA 갈비를 뜯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요즘 뭐 샐러드가 더 영양가 있는 것이지만 일부러 그것을 찾아 먹지만 근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즐거움을 주겠느냐. 그 자체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것,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로써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늘 분열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한 실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참 이 땅에 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갈망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너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겸손히 상대방을 높여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러한 곳이라면 내가 이곳에 와서 내 마음의 쉼을 누리고 이들과 더불어서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고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한마음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욱 힘써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도모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지상 사명을 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지닌 존재이고 그래서 유혹에 약한 존재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그랬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틈이라고 하는 말은요, 암벽 등반할 때 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때 말입니다. 이렇게 풋홀드, 내가 발을 밟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자리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박든지 어떤 뭐 암벽을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데를 확인하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한 단계 올라갈 때 그 밟을 수 있는 그런 지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틈이라고 하는 거, 풋홀드. 물론 문틈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쓰여진 의미는 하나의 징검다리인 거예요. 강 저쪽에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려고 할 때 뭐 친구라면 내가 얼마든지 징검다리를 막 놔서라도 환영하겠지만 막 나를 위협하기 위해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만약에 죽이기 위해서 온다 하면은 어서 오시오 하고 그냥 여기 있어 하면서 막 돌 이렇게 놔주고 징검다리 놔줄 분 있겠어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시험하려고 오는데 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틈을 만들어주지 말아라 이것이죠.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책이죠. 시험에 대처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시작될 즈음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우리의 적은 우리가 한사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처음에 노크할 때 문을 열어주면 쉽사리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엔 그 생각이 강한 상상으로 바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쾌락으로 사악한 충동으로 일변하여 마침내 자포자기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적은 시초에 강력히 대적하지 않으면 차츰차츰 파고 들어와서 마침내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버린다. 그러니까 틈을 주기 시작하면은 결국 나를 잡아먹어 버린다 이것이에요. 어떤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신앙적인 의심,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심, 이렇게 생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의심해버려? 말어? 이런 생각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의심아 물러가라. 미움이 막 생기려고 해요. 막 오해하고 싶어져요. 막 미워하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이 올 때 내가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환영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확 오진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 이제 나는 미워해야겠어 하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미움, 분노도 마찬가지. 점점 또 탐욕.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험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 여기에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높임받아요. 근데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겸손은 우리 신앙의 덕목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이거는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말은 참 잘하는데 우리 내면에는 솔직히 내 자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끔찍히 내 자아를 너무나도 잘 가꾸고 싶어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응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 자아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면 내 이름에 먹칠이 되어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은 하나의 그냥 허울이고
하나의 명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포장지에 포장지. 그리고 내 내면은 끔찍이 나 자신을 섬기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 매일매일 드리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십시오. 주님이 사십시오. 저의 헛된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라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 제 자아가 뭉개지는 거 괜찮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이 결코 뭐 주문 외우듯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기도를 매일매일 좀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인용하고 마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